여러 해 전에 발간이 된 책 하나가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버릇.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 책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간이 되자 자그마치 38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한 1,5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제목과 같은 7가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할 7가지 습관.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도록 해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 나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 그것에 낱낱이 반응하느라 힘과 모든 가능성을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해서 진행한 모든 일의 결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시작부터 끝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최종 목표가 시작부터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부터 움직여 나간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루도록 한다. 급한 것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획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져서 그것부터 다루도록 해라. 네 번째 습관입니다.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윈윈을 생각하라.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서로 대치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내가 제압을 해야 내 뜻이 관철이 된다,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상황이 끝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윈윈, 둘 다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습관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상호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 이미 내 속에는 결정이 나 있고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그저 듣는 신용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진지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시너지를 창조하도록 한다. 사람마다 다 에너지,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독립된 힘, 독립된 에너지가 아니고 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합체가 되어서 합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혼자 달성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목표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 그것을 활용해서 다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구성원들이 그저 내가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이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지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동참함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인 결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7번째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뭐 이런 고민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 묵상, 적당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사회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자신을 계속 도전하고 경각심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어떤 자료, 책을 많이 대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상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7가지를 철저하게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똑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부모가 물려준 것,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당대에 부단한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를 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이 원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려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성공한 인생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2000년 전 인물입니다만은 대단히 모범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젊음을 무엇을 주고 여러분들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젊음을 되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인의 청춘을 그 어떤 명예와도 물질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음은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이
그 당대에 유명한 정치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니고데모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런 특권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15절까지 봤습니다만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젊은 날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이 부모에게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자였는데 그가 주님께 와서 오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훗날 결국 결단해서 예수님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 니고데모는 아주 비싼 향료를 내어놓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니고데모가 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마는 단순히 돈이 많은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많은 재물을 쓸 수 있는 인생을, 쓸 줄 아는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 앞을 향해서만 흘러갑니다. 한순간도 멈추어 서는 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뒤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매일 매 순간 그만큼 짧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열심히 근면히 일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얼마나 쌓아 놓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기쁨이 내 통장에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점점 많아져가는 잔고, 그것이 작년보다 크고 재작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는데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위임해 주셨던 이 물질이 더 아름답고 더 의미가 있으며 보람이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떠나기 며칠 전까지 그저 쌓아지는 물질의 분량에만 의미를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뒤에 남겨놓게 되는 물질도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 복잡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 회사 가운데 여러분들도 뭐 이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뚜기 식품이라고 하는 유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창업해서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시기까지 이 회사를 운영해왔던 그 회장님 되는 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점점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몇 째가는 큰 회사를 이룬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생전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알게 모르게 소문내지 아니하고 사제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떠나고 나서 확인된 일입니다만은 세상 떠나기까지 그분이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심장병을 타고난 어린이들, 이건 뭐 어떻게 놔두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큰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이분이 뒤에서 많이 후원하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무려 4,242명의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하는 일을 후원을 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 들어간 겁니다. 다 사비로. 누구라고 해서 모아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큰 부자라고 해서 돈이 돈 같이 안 보여서 아무렇게나 쓰는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다 귀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많아진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그분은 사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더 많은 사람 돕고 더 많은 사람 좀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어 놓은 기업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나눔의 철학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주 명망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인정을 받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본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한 번인데, 그래서 일생인데 이 한 번 살고 나면 영원히 되풀이할 수 없는 이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들도 훗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의 이상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남은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남들에게 뭔가 유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사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대단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버릇과 같은 것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노력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어두움이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나와 다니지 아니하는 시간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남들이 나와 다니지 아니하는 시간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지금 어두움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You have to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도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구도 태어난 것처럼 다 떠나게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부여받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야, 내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표가 다 씻음을 받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일정 기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추구한 삶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순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의 힘,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해골이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 쌓여있는 뼈만 남아버린 유골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어닥쳤을 때에 뼈와 뼈가 다시 맞았습니다.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자기 억제 혹은 절제를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남들에게 조금 친절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해 보려고, 조금 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새로운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그 훌륭한 것, 그것만으로는 그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고민은 여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온 것은 수고하였는데 이제 살아온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도약, 믿음의 비상, leap of faith, 믿음 안에서 날아오르는 위대한 선택을 시작해라 라고 도전해 주셨을 때에 그는 망설였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등이 계속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니고데모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람, 좋은 사람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남들에게 잘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 믿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대단한 열정을 지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당대에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율법을 통한 자기 억제와 절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자기 관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많은 것을 뒤에다 남겨 놓음으로 주님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도 그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끝내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입었을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절,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종교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땀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입니다. 예술, 교육, 교양,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제목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심취하여서 내 자신을 좀 수양하면서 더 좋은 인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다 있는데, 다 갖추어졌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캄캄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좀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생명, 그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모든 걸 다 갖췄고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열심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받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기 만족 혹은 자기 도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요만큼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앙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찬란한 업적, 나의 수십 년 삶 속에 남아있는 삶의 결과들, 공로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수많이 쌓여있는 삶의 열매들, 그것 바라보는 것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내 행위나 공로나 업적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합니다. 저는 교회에 몇 년 동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얻었고 저런 직분을 얻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참석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모든 행사에도 제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궁색한 대답만 줄줄이 되풀이해야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는 앉아 있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은 들려오는데 깨달음은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혼자 있고 싶고.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에게만 매여 달리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더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